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성탄 전야 밤 예배로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도 저희들 이런 성탄을 맞이하는 게 작년부터 이제 처음 이렇게 저희들이 하게 되는데 그 작년보다도 올해 더 좀 뜻깊은 시간 같습니다. 그래서 좀 고민을 했어요. 성탄 주일 예배를 26일 드릴까 19일 날 드릴까 하다가 그냥 25일 날 깔끔하게 드리자 했다가 아니다, 좀 뭔가 아쉽다, 금요 철야가 껴있네, 금요 철야를 성탄 전야 밤 예배로 드려야 되겠다 해서 한 2번은 드려야 우리가 그래도 마음에 숙제가 풀리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 보고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인사 좀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오늘은 예배 금요 철야보다도 성탄 전야 밤 예배로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버전을. 그래서 제가 설교를 마치면 간단히 기도하고, 우리 원종현 집사님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합심 기도하고 마치고 좀 얼굴 보면서 좀 인사 좀 나누고, 좀 이렇게 축제잖아요, 그죠? 축제 자리인데 서로 얼굴도 보고 내일 좀 보겠지만 좀 그렇게 서로 좀 인사 좀 나누고 이렇게 마치는 게, 철야 때는 뭐 기도를 더 많이 하는데 오늘은 좀 기도보다는 서로 인사라도 나누고 빨리 집에 들어가셔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보내시고 내일 또 11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예, 오늘 신약 성경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내일은 아이들까지 좀 해서 내일은 유초등부를 기준으로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오늘은 작년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오셔야 되거든요, 어르신들은. 예, 그래서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교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보를 들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별이 빛나는 성탄의 밤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야말로 역대 최고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성탄 전야의 밤을 보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찌 보면 성탄절을 고요하고 거룩한 기쁨 속에 우리가 보내기보다는 뭐 들뜨거나 어떤 세상 기쁨 속에 보내진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코로나로 그 어느 때보다도 적막감이나 긴장감마저 감도는 상황에서 우리는 출애굽 시절의 6월절, 여러분 사건 아시죠? 그 연상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놀라운 구원의 날이고 기쁨의 날임에 틀림없는 날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그 6월절을 보냈는지를 이렇게 보면 아마 숨죽이면서, 그죠?
굉장히 고요하고 거룩한 밤을 지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렇게 성탄절을 맞이하는 때도 그렇게 흔하지 않은 때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시국에. 그러나 이렇게 성탄을 보내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고요할 수밖에 없고 그 어느 때보다도 거룩하게 또 이렇게 아마 집에서도 조용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혹시나 이때 또 TV에서 특집 프로그램 보시는 분이 있으면 얼른 끄시고 좀 이렇게 돌아오세요. 이거 1시간이라도 지금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예수는 분명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 그 자신이시죠. 이분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하기 위함이죠.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원이죠. 구원. 우리를, 이 세상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렇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가 어떤 방식으로 오셨는가라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오셨는가. 인간인 우리야 이 세상에 오는 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한 아기로 태어나서 자라고 어느 정도 성숙기에 이제 접어들어야 세상에서 이제 무슨 일이든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 23절인데요. 나이가 40세가 되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여러분 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세상에서 큰 일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이제 나이, 어떤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 이런 과정을 굳이 겪지 않아도 되는 분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은 여러분 존재가 다르신 분이에요. 우리하고 다른 분이에요. 예수님은 본래 말씀으로 존재하신 하나님, 그 자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의 성탄은 달라요. 다른 복음의 성탄과 요한의 성탄은 다릅니다. 요한의 성탄은 1장 1절로 3절로 시작을 하는데 한번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주,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실 때 그분에게는 무한한 선택의 가능성이 열려 있었죠. 만약 여러분이 영원 무궁한 어떤 능력, 권세, 종기, 영광으로 충만하다면 이 세상을 구원하러 어떤 모습을 취할 것이며 어떤 방식과 어떤 방법으로 오시겠습니까? 여러분, 무한한 능력과 영광과 종교와 권세로 충만했다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 구원할 거면 어떤 식으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올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 12, 13절을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거죠.
또 디모데전서 6장 15, 16절을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해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런 분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저라면 영광의 모습 그대로 내려와서 아주 휘황찬란한 퍼포먼스,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그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이 세상에서 구원할 자는 구원하고 심판할 자는 심판해서 자신이 원하는 세상, 이 뒤틀려진 이 세상을 자신이 원하는 세상으로 싹 다 정리하고 깔끔하게 저 같으면 올라갈 것 같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휘황찬란한 막 꽝꽝하면서 뭐 전 세계가 막 울리면서 그냥 싹 구원할 자는 그냥 다 구원하고요. 심판할 자는 싹 심판하, 아주 싹 다 정리해서 깔끔하게 딱 그냥 하고 나 올라간다 하고 딱 올라가면 뭐 그냥 끝내주는 거죠. 그러나 이와 같은 방식은, 지금 제가 얘기한 이와 같은 방식,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방식 아닙니까? 그렇죠? 역사 속에서나 세상에서 우리가 늘 듣고 보는 세상을 제패했던 그런 소수 몇몇 사람들이나 성공한 사람들의 그런 화려한 모습 아닌가요? 그죠? 우리 이 방식에 상당히 익숙해져 있고 길들여져 있죠. 이런 방식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자기 자신까지도 판단하는데 우리는 익숙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다 내 권세 드러내고 싶고 능력 드러내고 싶고 내 영광, 내 자랑, 내 힘 막 드러내고 싶은, 내가 막 자주지하고 싶고, 그게 뭐 우리가 보통 보던 역사의 사람들이죠. 근데 예수님은 전혀 뜻밖의 선택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 눈에는 기이하고 놀랍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무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올 줄 모르고 오셨습니다. 모르게 오셨어요. 뭐 엄청난 퍼포먼스를 막 하면서 오시지 않았다는 거죠. 주목을 받을 만한 어떤 놀라운 퍼포먼스나 예고도 없이 평범함도 떠나죠. 초라하기 그지없는 연약한 모습으로 오시는 그 방식.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을 해야 할 분으로 등장하기에는 너무 미미하다 못해 의아하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굳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오셔야 되나 싶은 거죠. 굳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오셔야 되나. 그 시대에 어느 누가 이 일을 알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만약 성경이 없었다면 예수는 역사 속에 있었는지조차 모르게 변방에 사셨다가 가신 분이셨을 그럴 것입니다. 그렇죠? 아무도 모르죠. 여러분, 당시 유명한 이스라엘 역사가가 있는데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역사, 우리나라 조선실록 같은 그런 걸 한 사람처럼 이스라엘은 이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있는데 그 사람 시대에 예수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대단하게 기록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당시 세계 역사의 중심이 누구였습니까? 이때 당시 가이사 아구스도죠. 로마인. 그 황제, 또 헤롯 대왕이 있었죠. 누가 기억합니까 지금? 우리나 가이사 아구스도 얘기하지. 헤롯 대왕 우리가 교회가 얘기하지. 세상은 몰라요. 누가 그걸 알겠어요? 역사학자들 왜 누가 연구를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 더군다나 당시에는 신이라 칭송을 받고 경배와 찬양까지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 지금 누가 가이사 아구스도나 헤롯 대왕을 경배하며 찬양을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잘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도 안 가고 미친놈 취급받기 딱 좋죠. 누가 가이사 아구스도 지금 찾습니까? 2000년 전 그 헤롯 대왕을 누가 찾아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시대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또 한 겁니다. 우리가 보면 너무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사람들은 가이사 아구스도 하면 신이에요. 그냥
찬양과 경배의 대상이에요. 헤롯 대왕도 그렇고. 그러나 예수님은 수천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 단순히 위대한 인물 정도가 아닙니다. 황제도 아니었죠. 장군도 아니었습니다. 왕도 아니었어요. 근데 21세기 최첨단의 시대로 가는 오늘날에도 뉴욕 한복판에서나 서울 한복판에서나 전 세계 어디에 지성인이든 지성인이 아니어든 상관이 없어요. 가난하든 부든 상관이 없어요. 권력이 있던 없던 상관이 없어요. 예수 당신은 오고 오는 모든 이들로부터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구주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이들이 끊어지질 않아요. 2000년 동안에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문화와 언어도 다르고 수많은 민족이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하는 이 예수. 참 놀랍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신기함을 보태는 것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분이 세상에 오신 방식 때문에 우리는 경배와 찬양을 오히려 합니다. 샹찬란하게 막 화려하게 오시지 않은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연약하고 낯빛 낮은 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것 때문에 신기하게도 수많은 이들이 얼어붙은 마음 문을 열고 그분을 진심으로 따르게 된 거예요. 참 신기하죠? 우리는 화려하고 샹찬란하고 권세 능력을 빵빵 막 드러내는 걸 속으로는 원하는지는 몰라도 예수님이 그런 방식으로 오지 않았음에 더 마음 문을 열고 그분은 그 어떤 차별도 없는 분이시고 그 어떤 야비한 술수도 없는 진정 순전한 왕이요 겸손의 왕으로 오셨기에 어느 누구나 그분 앞에 다 마음이 녹아져서 마음을 열고 그분을 기꺼이 왕으로 모셔드리는 이 아이러니한 신비한 사건을 여러분 그분의 오신 이 방식에서 우리는 찾게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는 또 다른 면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알기에 또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그 어떤 노출에도 쉽게 죽을 수 있는 연약한 한 아기의 모습으로 왔다는 것은요, 다른 면에서 보자면 그만큼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역설이죠. 전지전능한 능력 있게 당당하게 인생의 모습 중에 가장 연약하고 무방비의 모습으로 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분이 한없이 겸손하기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게 아니라 그분은 완전한 겸손이시지만 또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알게. 근데 그게 어디에서 그게 보여요? 전혀 예상 밖의 그 연약한 모습에서 전지전능한 모습을 우리는 또 볼 수가 있는 거. 완전 무방비잖아요.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안정장치가 하나도 없는 분이시죠. 너무 연약한 부모님. 근데 그거는 또 다르게 보면 완전한 능력 가운데 휩싸였기 때문에 그 모습으로 오셔도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가 안심하고 마음 문을 열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구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누구에게 보여주셨는지, 누구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는지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장 1절로 6절인데요. 다시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온 이스라엘
특히 이 정치, 경제, 종교의 최고위층에 있는 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들은 구원자가 어디에서 오는지, 또 어떤 모습으로 오는지 성경 곧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동방박사처럼 경배하기보다는 무지 또 소동 속에 자기들의 지지 기반이 흔들릴까 봐 두려워하는 모습이 역력하죠. 이런 자들의 눈에 예수는 철저히 베일에 쌓인 채 가려집니다. 발견이 안 되죠. 그러나 이 별을 연구하다가, 이 점성술사라 그러죠? 이 별을 연구하다가 새롭게 떠오른 별, 이건 아주 특이한 거죠. 단 한 번도 없었던 별인데 새롭게 떠오른 별의 등장에 깜짝 놀라서 무엇인가 이 세상에 새로운 일을 행하실 왕, 그때 당시의 별이라고 하면 뭔가 왕의 탄생을 상징해 있기 때문에 이 점성술사는 이방인들이지, 이교도들이지만 뭔가 왕이 나실 거라는 확신 속에 자기들의 모든 처소를 다 뒤로 한 채 그냥 떠난 거죠. 이 동방박사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여러분, 소수밖에 예수를 못 봅니다. 탄생한 예수는 성경에 봅니다. 그 중에 한 대상이 이 동방박사예요. 여기서 별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알고 있는 별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움직이지 않고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것을 보통 항성이라고 그러죠. 별이라고 그럽니다. 별은, 태양계에서 별은 뭐밖에 없어요?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에서 뭐밖에 없어요? 우리 태양계선 별은 여러분 태양밖에 없는 거예요. 딱 고정돼 있잖아요. 항성이라고 그러고. 그것만 스스로 빛을 발하는, 그것만 별이라고 그러지, 나머지 수금지와 목도 천해 그 행성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움직인다 그래서 행성이에요. 항성과 행성은 다른 거예요. 알아두세요. 예.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별은 별인데 뭐예요? 신기하게도 움직이는 별이에요. 이게 뭘 말해줄까요? 아주 초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놀랍죠? 예수님은 누가 보기에도 샹찬란하거나 화려하게 그분 자체가 막 오시진 않았는데 몇몇 소수라도 그들이 정말 참된 진리를 찾고자 만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역사를 행하시는 분이에요. 천체를 움직이시면서까지 기본 질서 있잖아요. 물리 질서 있잖아요. 자연 질서를 어기면서까지 엄청난 사건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분 자체는 그렇게 안 했는데 이 동방박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데는 어마무시한 천체를 움직이면서 역사를 한 걸 보면 저는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이 동방박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은 죽었다 깨나도 할 수 없는 천체를 움직이시면서까지 역사한 거예요. 사람들은 만약 이런 정도의 힘이 있다면 어떡하겠어요? 세상을 뭐 다 가질 생각을 하고 벼락할 생각을 하지. 근데 하나님은 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권세죠, 능력이죠. 근데 그런 힘을 어디다 쏟아붓고 계세요? 다른 데 쏟아붓지 않아요? 뭐에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을 구원하는데. 구원이에요, 구원. 이게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게 너무너무 다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까지 움직이시면서까지 동방박사를 인도한 결과를 또 우리가 봐야 돼요. 결과가 뭐예요? 동방박사를 인도한 결과가 뭐예요? 엄청난 사건을 일으키면서까지 한 결과. 지금에서 우리가 주목하면서 이 대목을 보지만, 그리고 은혜를 받지만요, 또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지만 당시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2000년 전에 이때 당시의 세계로 전 세계의 흐름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흐름 속에서 이 장면을 들여다본다면 어떻게 보일까요? 움직이는 별을 보지 못한 자들에게는 이 상황, 지금 동방박사가 수천 킬로를 와서 한아기에게 모략과 유향과 뭐 그런 걸 막 들이면서 엄청난 막 경배를 하고 이런 모습을 전 세계 흐름에서 이게 본다면, 그때 당시 상황으로 별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그걸 본다면 너무 형편없는 모습이죠. 정말 초라하게 그저 없고 지금 무슨
너무너무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에요. 이거 뭐 하는 거야, 저 사람들? 쟤네들 뭐 하는 거야?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저기서 소부작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아무도 관심 가질 수 없고, 왜 저래? 대체 왜 저러는 거야, 저거? 그런 거죠. 여러분, 9절로 11절 한번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아멘. 별이 이스라엘을 향했죠. 당연히 동방박사는 이 세상을 위해서 뭔가 새로운 일을 행할 어떤 왕이 이스라엘에 있다는 것을 보고 당연히 어디로 갔어요? 그 순간에 예루살렘으로 갔죠. 수도니까, 왕이 있는 데니까 예루살렘 궁전으로 간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잠시 예수님께로 인도하던 별을 놓치게 된 계기가 됩니다. 동방박사에게. 이들 속에 끝까지 별이 인도하는 곳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보다 자연스럽게 뭐가 들어왔을까요? 별이 이스라엘로 향했을 때 당연히 어떤 마음이 들어왔을까요? 이 나라 왕, 세상의 왕에게 그 왕이겠구나 하고 당연히 생각한 거예요. 끝까지 별을 따라간 게 아니라 이제 별이 거기까지 갔으니까 별은 끝났고, 그 나라 왕이 진짜 뭔가 이 세상에 새로운 일을 행할 왕이구나,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순간에 별을 놓친 거예요. 별이 사라졌어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지금 수천 킬로를 그 별 하나 보고 왔는데 다 와서 별이 사라진 거예요. 근데 별이 사라졌다기보다 그들 마음 가운데 자기 생각이 강해진 거죠. 당연히 헤롯 궁전에 있는 왕이겠구나, 그 생각한 거죠. 그래서 찾아간 곳이 어디예요? 호랑이 굴도 그런 호랑이 굴이 없죠. 헤롯 대왕이 또 버티고 있는 데인데, 여러분, 이 선택이 엄청난 역사적인 패착이에요. 뒤에 보면 알지만 헤롯 대왕이 그 뒤에 미쳐 날뛰어서 그 베들레헴 일대에 있는 남자애들은 다 죽여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 말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 성령을 동방박사처럼 놓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엉뚱한 곳에 가서, 심지어는 이단 사이비 같은 곳에 가서 예수가 어디 계시느냐 이게 묻는 자들이 있어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면 아주 큰일 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다 이래잖아요. 거기 가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세상적인 생각과 마음으로는 절대 예수님께 인도하는 말씀이 제대로 안 보입니다. 어느 순간에 말씀이 사라진다니까요. 어느 순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놓친다니까요. 이 인간적인 세상적인 마음과 생각이 가득해서 내가 원하는 예수, 내가 원하는 구원자, 그거 생각이 어느 순간에 가득해지면 말씀이 사라지고 성령의 인도함이 사라지고 예수를 만난다는 건 아득한 일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이적의 말씀을 얼마나 들었습니까? 3년 반 동안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동고동락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아도 보질 못하고, 예수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보아도 보질 못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대박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절대 아니세요. 여러분, 그걸 기대하고 예수님 찾다가 예수님 못 만나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 인생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구주이신 줄 믿습니다.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이거
이거 핀트 안 맞으면 안 보여요. 그분은 절대 안 보여요. 보여도 안 보여요. 들려도 안 들려요. 그분의 말씀이. 동방 박사가 잠시 길을 잃어버렸을 때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에게 미가서 5장 2절을 가르쳐 주면서 베들레헴에서 날 거라고 그들이 가르쳐요. 근데 그들은 경배하러 가지 않아요. 근데 이 동방 박사들은 별을 잃어버리고 혼란에 빠졌다가 그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자기들의 내비게이션을 다시 켜고 갑니다. 그러는 가운데 다시 별이 보이는 거예요. 아, 그때 깨달은 거죠. 아, 우리가 잠시 놓쳤다. 아, 이게 아니구나. 아니다라는 걸 깨달아. 헤롯 궁전이 아니구나를 딱 깨달은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싶습니까?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정말 가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생각보다 쉽고 단선해요. 어렵지 않아요, 절대로. 세상이나 사견을 따라가지 마시고 말씀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영이나 인간적 욕심을 따라가지 마시고 성령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 예수님은 영적인 방식으로 저나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보게 될 겁니다. 예수가 보이는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 그게 별이 되어서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가는, 거기서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본다고 다 보이는 게 아니고 듣는다고 다 들리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디 계시는지. 어디 계세요? 구유 아니에요? 여기서는 어디죠? 집이라고 나와요. 집. 이름 모를 집입니다. 이 집은 내일 살펴볼 구유보단 조금 나은 곳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시간적으로 탄생한 뒤에 조금 지난 시간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집이라고 한다 그래도 그렇게 뭐 대단한 집이 아니에요. 이름 모를 아주 정처가 없는 이들이 잠시 머무는 그런 초라한 집이죠. 그런데 동방 박사를 지금까지 인도하던 이 별은 헤롯 궁전이 아닌 이곳에서, 이 아주 초라한 이 집에서, 그 집 위에서 요지부동하고 움직이질 않는 겁니다. 바로 여기, 이곳으로 너희들을 데려오려고 지금까지 인도한 것이란다 하는 것처럼 별이 다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이 초라한 집에, 이름 모를 이 초라한 집에, 궁전이 아니라. 그때 고국을 떠나서 수천 킬로를 오며 겪었을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지 않았겠어요? 동방 박사들이 뭐 모험도 했겠고, 어떤 희망과 소망을 또 품었겠고, 어떤 좌절도 했을 거고, 또 절망도 했을 거고, 의심, 우리가 괜한 짓 하는 거 아니야? 또 불안, 두려움, 뭐 이런 것들로 막 싸워야 했는지도 몰라요. 그 긴 시간을. 그러다 기나긴 여행의 마지막 종착지에 도착했을 때 비로소 딱 그 별이 머물고 자기가 정말 만나고 싶었던 그 대상을 만나는 그 순간에 그들은 그 말로 할 수 없는 그 기쁨, 그 수천 킬로의 그 긴 항해와 같은 그 시간을 마지막 마무리하는 그 시간, 그걸 봤을 때 그 기쁨은 뭐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더라. 이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그 기쁨이 이 동방 박사들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또 이전에 자신들의 실수로 인해서 깨달은 바가 뭐냐면, 자신들이 생각하던 왕이 아닌 전적으로 별이 지시하는 왕, 그가 어떤 모습으로 있던 상관없이 그를 이 세상에 새로운 일을 행하실 왕으로 모셔야겠구나 하고, 그런 생각으로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왔을 때 그들의 눈에는 초락이 그지없는 집이지만, 초락이 그지없는 부모들 아니에요? 그 마리아와 요셉이 뭐 대단한 모습이겠습니까? 거적대기에 좀 입고 있었겠죠. 그리고 초락에 누워있는 연약한 한 아기를 보고 실망스러워서, 너무너무 실망. 내가 이거 보려고 왔나, 여태까지 우리가. 그래서 황금도 유향도 모략도 이렇게 준비하고 왔나.
그렇게 반응한 게 아니라 적어도 그들의 눈엔 헤롯 궁전에 있는 헤롯 왕보다 이 아기에게 전혀 다른 왕의 모습을 보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최고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우를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정말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세상적인 왕의 모습을 찾으려 하다가는 시험 듭니다. 왜 당신은 이런 능력과 권세가 있으면 이런 것도 해주시고 이런 것도 해주시고 이런 것도 해주시지 왜 그런 걸 못하십니까 하면서 시험 들기 딱 십상인 분이세요. 그렇게 대하면 예수는 분명 왕이긴 하나 세상에서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왕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혀 그런 왕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는 분명 왕이시지만 세상적인 왕이 전혀 아니에요. 세상적인 왕의 모습이 전혀 없어요, 그런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면 틀어져요, 이렇게. 안 맞아요, 여러분. 네. 한없이 낮아지신 그 예수님에게서 여러분 무한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세와 능력을 보실 수 있습니까? 그 안에서 지금 그 집들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고 그 부모를 상상해 보시고 그 아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서 무한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영광을 권세를 여러분 보실 수 있겠어요? 그 속에서? 이 아기는 나중에 자라서 성인이 되었을 때 십자가상에서 처절하게 죽임을 당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모습 속에서 그 시대 어느 누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능력을 본 자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못 보죠. 볼 수가 없죠. 그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에 누구보다 안타까운 사람에 불과하죠.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여러분은 동방박사처럼 만약에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도 불구하고 그분 안에 무한한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본다면 우리는 이 본문에 나오는 동방박사처럼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있던 상관없이, 그게 초라하던 그 본연의 모습을 드러내던 상관없이 최고의 경배를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이 아프리카 오지에 있어도 조그만한 천막 같은 교회 짓고 거기서도 충분히 최고의 경배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화려한 궁궐 같은 무슨 교회 건물이 아니어도 충분히 산골 오지에서도 우리는 하나기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단 말이에요. 화려한 퍼포먼스가 없어도. 근데 우리들 마음 가운데 뭔가 오케라가 팡 터지고 오르간 팡 터지고 막 이러면 하나기로 오신 예수는 왕 맞습니다 이렇게 하지, 어디 저 시골 구석에 가서 몇몇이 다기 이런 데서 무슨 막 그 엄청난 영광을 돌 그런 마음이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이 마음이 그렇게 다른 거죠. 지금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심지어 가장 처절한 모습으로 서 있을 때 우리들의 믿음의 진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동방박사처럼. 그분 앞에 꿇어 엎드려서 최고의 경배와 함께 자신이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예물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동방박사 이 모습은 당신은 진정한 나의 왕, 나의 주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수천 킬로를 왕을 아련하기 위해서 최고의 예우를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고, 갈급한 갈망을 가지고 수천 킬로를 올 정도의 그 마음, 그리고 그분을 봤을 때 그분이 어떤 상황이 있든 상관없이 그 마음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마음, 그리고 경배할 수 있는 마음, 자신이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를 드릴 수 있는,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충성된 그 마음,
말로만이 아니에요. 진짜 실제 전 삶에서 기꺼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 살아있는 고백이 지금 동방박사들의 모습에서 보여줘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태어나서 최고의 기쁨을 누린 때가 이때예요.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를 바로 시험에 들지 않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속에 전 세계는 끙끙 앓고 있죠. 전 세계 사람들은 갖은 묘안을 찾느라 정신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으로 오셔서 장차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사 여전히 온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역사하고 계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시냐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 코로나 전국 속에 단 한 번도 뉴스 매스컴에 언급된 적이 없어요. 놀랍게도. 그죠? 실제 우리가 믿는 예수는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창조해 주시고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우리는 고백하는데 세상의 뉴스 매스컴에서는 단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한 언급이 한 줄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왜 이렇게 코로나를 주면서 통치하고 다스린지 어떤 연인지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다 같이 앵커들은 다 모이십시오. 기자회견해야 돼요. 그런 데가 없어요. 오히려 뭐라 그래요? 믿는 자들 때문에 이 역병이 더 돈다라는 취지의 수많은 뉴스와 심지어는 예수를 욕을 하죠. 예수쟁이들, 저 예수쟁이들 때문에 이게 더 퍼진다. 이 욕바지가 되는 거죠, 한마디. 진짜 예수 왕 맞습니까? 우리들의 리그에서 왕이에요? 아니면 진짜 왕 맞습니까? 진짜 예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맞습니까? 너무 초라하지 않아요? 좀 이럴 때 그냥 우르르 꽝꽝하면서 퍼포먼스 화려하게 해서 니네들이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한 건지 몰랐냐 하고 딱 한번 드러내면 그냥 우리도 의세가 딱 등등하고 봐라씨 우리가 믿는 분이 저런 분이다 이렇게 할 텐데 그런 게 없으세요. 너무 연약하게 쭈그러들고 어디서 말을 못해 성경도 못 들고 다닐 정도로 예전에 한참 때는 말도 못하고 쭈그러 들어서 교회 오는 것도 눈치 보면서 오고 이게 무슨 왕이고 이게 무슨 주고 그래요? 네? 안 그래요? 청와대에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다 쳐도 여러분은 예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의 별의 인도함을 받고 계시는 여러분,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은 예수님이 진정 이 세상을 통치하시며 이 세상을 진정 구원할 왕으로 보이십니까? 보십니까 여러분? 아멘이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한정희 권사님 이렇게 쌍따봉이라고 하는 아님 헤롯 궁전에 있는 헤롯처럼 그죠? 청와대에 계신 그 정치인들 있죠? 또 경제 쥐락펴락하는 분들 좀 더 확대해서 볼까요?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세계 통치자들 있죠? 권세자들, 주권자들 그들이 왕처럼 보이십니까? 어림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구원은 그런 방식으로 오지 않습니다. 세상의 구원. 세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으로만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이제도 왕이시지만 지금도 왕이시지만 최종 왕으로 등극하실 겁니다. 한때잖아요. 그냥 4년 임기 끝나면 또 내려가야 돼요. 자기 자리에서 내려올 때가 있다. 세상 왕들은 좀 있다가. 근데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세요. 영원한 왕이세요. 최종 왕이세요. 최종 왕. 최종 왕으로 등극하실 거란 말이죠. 그러니 무지와 소동 속에 헤롯 궁전과 같은 세상에서 구원자를 찾으려 하지 마시고 절대 예수님을 놓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는 구주를 세상에 정신이 쏠려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확 누가 뭐가 됐다. 확 뭐가 됐다. 거기에 너무 휘말리지 말라고요. 구원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자가 아니에요. 메시아가 아니란 말이죠. 세상 정욕으로 때 아닌 시험에 들지 마시고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의 겉모습과는 달리 그분 안에 우리가 한없이 경배하게 해도 부족한 그 무한한 영광이 흘러 넘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충분히 그분 안에 무한한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능력이 있음을 동방박사처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아니, 동방박사보다 더 풍성하게 예수 안에 있는 그 무한한 영생, 생명, 영광, 존귀, 그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한 충분한 영원토록 우리가 경배한다는 게 너무 부족할 정도로 그분 안에 너무너무 넘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부활 안에서, 승천 안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 안에서 그게 흘러 넘치고 있음을 우리는 금세 보게 될 겁니다. 그 동방박사처럼 꿇 엎드리고 당신 나의 왕이고 나의 구주고 나의 전부를 아낌없이 드려도 전혀 아깝지가 않습니다 라는 고백을 절로 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기로 오셨지만 그 안에 너무 엄청난 것이 있기 때문에 도리어 하나기로 오신 게 더 빛이 나는 거죠. 역설적으로 이 놀라우신 방식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이 시간 높이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